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오늘도 풍성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입술을 여셔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귀를 기울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내 찬송 드리네. 내 찬송 드리네. 영축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제 생명이 있음에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이리라. 그 영광 몸소매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의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의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의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의리 걸어가리. 김찬혁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지키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을 뒤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부으셔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답게 살기로 다짐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며칠간의 폭우로 인해 생긴 피해들이 하루속히 복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라 곳곳에서 많은 환경들이 한순간의 폭우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농경지가 침수되고 산사태 등으로 인하여 피해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강하다 말하지만 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해지는 존재들인 것을 고백하옵니다. 주님, 굽어 살펴 주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토요일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체험이 있는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알기에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주님의 전을 찾은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찾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 배후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펼치시는 미래와 사건들을 보았기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창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시대를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맥주 감사주의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로 응답하신 분들을 축복하며 남은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7월 26일 수요일 수요 사경회 때는 7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모입니다.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 전도용 부채를 나눠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금주부터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홍보 영상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성경학교에 초대합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주일 하는 것? No!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신나게, 재밌게, 특별하게 배우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성경 속 인물들과 함께 말씀 속에서 기뻐하며 예배해요. 함께 예배해요. 더욱 깊이 있는 예배와 신나는 찬양, 재미있는 공과활동, 즐거운 특별활동까지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어요.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 성경학교에서 만나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네, 나머지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 일정을 참고하셔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미처 실지 못했지만 7월 마지막 주일은 오후 예배 신도회별 모임을 합니다. 각 신도회에서는 이에 따른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24 공동체에서 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소천하신 고 김서희 권사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문상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나가시면서 떡을 받으실 텐데요. 김서희 권사님들의 가족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장례를 잘 마치도록 교회가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이병대 장로님, 이충근 집사님, 이정훈 집사님, 신홍려 권사님, 양영신 집사님, 이옥자 비 권사님, 서선옥 권사님, 장춘우 집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488장을 부르며 봉헌합니다. 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보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나
값질 주리. 나의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기 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놓으리. 나의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마로 서리라. 주 너의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의 물, 은혜 받는 일상에 감사합니다. 김찬순 양형신 집사님, 삶의 일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주변 환경을 주시고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천진호 장로님, 서선옥 권사님, 맥주 감사의 물, 건강하게 치료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선옥 집사님, 하나님 은혜 매일 감사합니다. 김창섭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궁선의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사는 동안 건강 주옵소서. 강화채 박호정 권사님, 남편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말 순고사님, 이복이 김옥성 권사님, 우중에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맥주 감사의 물, 이복이 김옥성 권사님, 김세자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김현정 집사님, 남궁선의 집사님, 박선호 신미선 집사님, 선교회물 조병선 장로님, 이윤자 권사님, 백영봉 집사님, 선교회물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며 그 뜻을 알지 못하기에 늘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지만 돌아보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온전케 하옵소서. 날마다 눈앞의 현실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날마다 발견하며 사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면서 물질이 가장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을 통하여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기뻐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맥주에 드리는 감사 예물들을 받으시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길 원하여 드리는 하나님 선교 예물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밖에는 우리의 도움이 없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넉넉함과 하나님의 새롭게 함께 하실 일들을 꿈꾸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 담으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셔서 이웃을 향한 기도가 우리를 통하여 이웃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든든하게 세우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5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칠목제에 그 사태가 나서 그곳에 살던 한 분, 아마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현모 씨인데 수건축사 사무소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도 풀을 뽑으러 나갔다가 실종되셔서 아마 장례를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수해로 피해를 당한 분들을 위하여 함께 그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그리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으나 주님, 우리가 주변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농작물의 피해와 삶의 피해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런 재앙과 재난들이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우리가 밀쳐두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편리함만을 쫓았던 일들로 인하여 생겨진 것임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무관심이 이런 재앙을 만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위로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다독일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보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사는 이곳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몇 년 전 기사인데요, 미국의 CBS와 몇몇 언론들이 가슴 따뜻한 부부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 사는 제프와 엔젤라 타퉁 부부의 사연인데요, 이들은 재혼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인 엔젤라가 뉴욕의 맨하탄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심각한 사고였고요, 그 사고로 그녀는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잃었고요, 사고 한 달 만에 겨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식은 되돌아왔는데 지난 시간의 기억을 몽땅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토막토막의 기억들은 가지고 있지만 전혀 연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조금씩 남아있긴 한데 그걸 연결할 수가 없고요, 특별히 그 시점, 시간을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남편 제프가 정성껏 병소발을 하는데 기억이 없으니까요, 낯선 남자인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곁에 있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게다가 모르는 그 남자가 나에게 친절한 척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자꾸 몸을 만지고 가까이 오게 되니까 거부하게 되는 거죠. 화를 내는 거예요. 특별히 부인의 토막 기억 속에는요, 지금 자기가 첫 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요, 남편 제프를 그림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는 속상한 일이죠. 그런데 제프는 진지합니다. 화를 내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말없이 그녀를 돕고요, 부인이 집으로, 태어나의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의 기억이 돌아오도록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함께 찍은 사진들을 방과 거실, 화장실 여기저기에 붙여 놓습니다. 아내와 함께 갔던 장소들을 사진을 찍어서 크게 확대해서 여기저기 붙여 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곁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매번 아내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의 진심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제프의 말과 행동이 거짓이나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 제프와 관련된 기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무진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프와의 결혼식 장면을 기억해냅니다. 놀랍죠?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의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 기억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남편을 향한 마음도 열리지를 않는 거죠. 그때 남편 제프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연애를 시작합시다.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뜨겁게 사랑합시다. 두 사람은 동의했고요, 부인 엔젤라는 남편을 향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지 4년 후 두 사람은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서 가족과 친지들을 초청하여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제프가, 남편이죠, 말합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분들이 배운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란
끝까지 상대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깨닫고 느낄 때까지 진심으로 기다려 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에베소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서 가장 의미가 왜곡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여성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한다면 경기를 낼 정도입니다. 자,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가부장적인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문화였고요. 그래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했습니다. 조선시대에 행하여진 대표적인 남성 중심의 문화이지요. 칠거지약의 내용이 뭡니까?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며느리를 집안에서 내어줄 수 있다는 거죠.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며느리가 간통이나 음란, 도박을 했을 때,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심으로 가족의 화목을 깰 때, 고질병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 입이 가벼워서 이간질이나 구설수에 오르내릴 때, 도적질이나 남의 물건을 탐할 때는 아내를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남자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남자는 괜찮고 여성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게다가 이런 7가지는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의 원인이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시기와 질투도 보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이런 편파적인 법을 만들고 강요했기에, 그리고 그런 문화가 사회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말은요, 차별적 언어가 되어 이 시대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 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론할 수 없도록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 전 근대적이고 남성 중심 아닙니까? 편파적이고 성차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석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사도 바울 역시 시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지요? 2000년 전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 그 사회는 분명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이름인 아굴라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야 그게 시대에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난 그들의 이름은 여성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시대를 넘어서는 거죠. 성적 차별성을 뛰어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는 농기구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는 잡히는 즉시 죽습니다. 주인이 그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적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던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왜요? 그가 잡히면 죽으니까. 그는 계속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가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마침 그의 주인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서 편지를 써서 그를 그에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를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너의 형제로 여겨주라. 그를 친구로 대하고 내게 대하듯 그를 대하라. 그럽니다. 나는 이런 나의 요청을 네가 충분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해요. 2000년 전 노예가 가장 밑바닥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를 친구로 받아주라고, 사랑하는 형제로 용납하라고, 그의 잘못은 나에게 물으라고, 내가 가는 날 그걸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시대와 문화적인 한계를 넘어선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시대와 역사를 선도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아내들을 향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럴까요? 원래 이 복종한다는 말의 뜻은요, 나를 상대방보다 아래에 둔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그리고 상대방을 높은 자리에 앉힌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한다는 말의 영어 표현이 understand죠. under란 아래로, stand는 선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기가 아래에 서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자녀에게 계속해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은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부모가 자식보다 낮은 자리에 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계속 그러잖아요. 이해란 understand이에요. 여기 복종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리에 서면요, 나의 생각이나 확신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이나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감동적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미국의 드류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레너드 스윗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간이 음식을 먹는 행위를 3개의 영어 단어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 식사를 한다라고 할 때 이분이 3개의 영어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놀랍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장 낮은 단계, 열등한 차원인데 feeding입니다. 짐승들에게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주지요. feeding은 사료입니다. 사료에는 어떤 애정도 정성도 담기질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먹는 차원인데요, eating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쓰지요. 이것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취향과 입맛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걸 의미합니다. 맛있는 음식점을 가고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레너드 스윗 교수님은 그 두 가지를 넘어서는 세 번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다이닝입니다. feeding, eating, 그리고 세 번째 차원은 다이닝입니다. 정찬이라고 말하죠. 나 한 사람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정찬에는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찬은요, 음식도 맛이 있지만 거기에는 따뜻한 배려가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과 감사가 있고 그래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자,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가 피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이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어? 아, 귀찮아. 아무거나 먹어. 라면이나 끓여 먹어. 이게 뭐죠? 피딩이에요. 피딩이에요. 두 번째, 오늘 뭐 먹어? 저녁에 뭐 먹지? 아, 오다 보니까 그 스시집이 맛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 같이 먹으면 어때? 아이고, 야채를 좀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갔더니 샐러드가 맛있더라. 우리 거기서 먹자. 이게 뭐죠? 이팅이죠. 그런데 다이닝은 어때요? 그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정성껏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두 번의 다이닝이 있습니다. 물론 제 아내와 함께 했던 다이닝은 여러 차례 많습니다. 교인들에게서 받은 두 번의 다이닝.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저희 집사님이 식사를 하자고 그래요. 근데 제가 차가 없어요. 집사님, 제가 차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서울 강남에 일식집이에요. 거기서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차가 없으니까 전철을 타고 내리겠다고 그랬더니 전철에서 좀 멀다고, 목사님 그럼 몇 시까지 오실 거냐고. 그래서 제가 그 전철역에 내렸어요. 회장님이셔요. 에쿠스 리무진을 타세요. 뒤에가 굉장히 넓으세요. 혼자 그 차를 기사를 딸려서 타시기 때문에 그 뒷자리가 굉장히 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철역에서 내렸더니 당신이 그 앞자리에, 좁은 앞자리에 앉으시고 저를 뒤에 앉히는 거예요. 제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세요. 제가 목사라고 저를 그렇게 차에 태워서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식당으로 갔더니 점심시간인데요. 그 바쁜 시간에 가게 문을 닫고요. 주방장을 불러서 그 회를 썰어가지고 초밥을 직접 만들고 회를 썰어서 한 점씩을 요리사가 제게 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 식당을 전세를 낸 거예요.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죠. 저는 그 대접을 받고 나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것은 좋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분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교인에게서 받던 두 번째 정찬은요, 저희 교인이었는데 아침에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을 와달라 그래요. 8시 반에.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은 드시지 마세요. 아침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8시 반에 아침을 어떻게 준비하려고 그러시나.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아침에 갔는데요, 식탁을 쫙 차려놨는데 일식으로 초밥 다 해서 좌석마다 다 놓고요, 회도 여러 가지로 먹을 수 있도록 다 해놓고 했는데 이게 보통 음식이 아닌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음식을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디서 나서 이렇게 준비하셨냐고 그랬더니 4시에, 새벽 4시에 생선시장에 가서 생선을 좋은 곳으로 사다가 음식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알고 보니까 전 몰랐어요. 그 집사님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일식 요리사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일식당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서울에. 너무 힘들어서 쉬고 있는 상황에서 목사님 신방을 한번 받고 싶어서 본인이 직접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노량진에 가서 생선을 사다가 정찬을 준비한 거예요. 그것은 초밥이 얼마나 맛있냐, 생선이 얼마나 신선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그 마음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정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님들과 한 달에 몇 번이나 정찬을 나누십니까? 여러분은 가족들을 향해 몇 번의 정찬을 준비하십니까? 아내된 여러분이요, 남편에게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여기며 여러분은 몇 번이나 아래로 내려가고 계신가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몇 번이나 남편을 감동시키고 있나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은 그러므로 부부간에 돈을 버는 것,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상대방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목숨을 주신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과 이런 생각이 쉽나요? 지금까지 내 감정과 판단,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았는데요, 그것이 습관이 되었는데요, 그게 쉽나요? 어렵지요. 그래서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그분의 종으로 섬기듯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관계와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생명의 역사, 나를 통해서 감동과 기쁨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걸 경험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여성에게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을 향해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때 사랑이란 자기 희생, 자기 죽음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복종과 죽음, 어느 것이 강도가 더 셀까요? 죽음인가요? 아닙니다. 복종도 자기의 죽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살면, 이렇게 살면 어때요? 오늘날 무너지는 가정들 속에서 빛이 날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내 생에 가장 귀중한 존재라고, 우리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자기를 낮추고 그를 높이고 그와 함께 사랑의 식탁을 나누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무너져가는 가정 속에서 빛이 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 그 가정은 주변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이건 말고 함께 살수록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소중한 관계가 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떤가요? 오늘 사랑해서 만났고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았어요. 사랑해서 만나 함께 40년을 살았다면 보기만 해도 아깝고 소중해야 하지 않나요? 눈물이 나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사실 건가요? 마지막에는 상대방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때 그 미움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자, 구약의 본문인데요, 열왕기하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지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지요.
그럼에도 그는요, 집에 있는 몸종의 조언을 따라 엘리사 선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유력한 장관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 그가 부인의 몸종, 노예입니다. 노예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그 소녀, 몸종의 자리에서 더 내려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더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그 말이 크게 들리고 그의 말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가 이스라엘에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하여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친히 친서를 써줬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사람이니,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고 유력한 사람이니 이 사람의 요구를 잘 들어주고 편의를 봐주라고 친히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람 나라의 왕의 친서를 읽은 이스라엘 왕이 볼 때, 자, 나병이 낫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낫게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그 자체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금 이런 부탁을 하는 형식이지만 이건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할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요. 그걸 막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으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살맛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왕이 나병에 걸린 나만을 가까이 오라 하고 그의 입장에서 정성껏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면 어떨까요? 엘리사를 만나러 왔으니 엘리사를 불러 돕도록 요청했으면 어떨까요?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그의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가 우리를 침공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걸 막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만 가득 차는 거예요. 8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내게로 보내라고 해요. 9절과 10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처방은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이제 그대로만 하면 나아만은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내 생각에는 이 말은 내가 아래로 내려가서 엘리사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가 말한 대로 그 눈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보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그것보다 못한 강이, 나은 강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는 생각했어요. 내가 가면, 그래도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이렇게 많은 예물도 가져왔고 이렇게 많은 군대도 이끌고 왔는데 내가 가면 그가 달려나와 엎드려 인사를 하고 내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라도 안수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는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화가 나서 돌아서는 거예요. 자,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옳고 그른 것을 따져요. 누가 옳으냐? 남편이 부족한 것이 보일 때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해. 그리고는 내가 남편 위에 서려고 해요. 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까요? 남편은 행복할까요? 반대로 여러분 위에 남편이 여러분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에 서려고 해요. 내 방식대로 가정을 좌지우지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은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는 나를 남편은 마음에 들어 할까요? 결국은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나아만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 엘리사보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보다 위에 섰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엔 그거보다 더 좋은 강이 없어? 그리고 지가 뭔데? 내가 왔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종을 시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건방지게? 이게 뭐죠? 내가 위에 서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처방을 받았지만, 그대로 하면 나을 수 있지만, 인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자기가 위에 섬으로써 그 기회를 가졌지만 그 기회를 가질 수,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분노만 가득 차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에게는요, 소중한 친구가 있어요. 그의 곁에는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분노하며 돌아섰을 때 그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복종하고 그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를 받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13절에 보니까 그가 말합니다. 주인이요,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먼 길을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쉬운 것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그렇지, 그것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어? 요단강에 가서 몸 밀고 씻는 것 얼마나 쉬워?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엘리사가 한 말보다, 엘리사보다 낮은 자리에 섰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시킨 대로 순종할 수 있었어요. 결과는 어떤가요? 나음을 입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부부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가정을 이루고 살아보셨어요. 여러분의 방식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보면 볼수록 남편이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요. 부부관계는 너무나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내 방식대로 살았는데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고 남편이 남의 편이 되어 있고 남편이 살갑지 않다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야 해요. 아내 된 분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 된 분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행복한 부부, 아름다운 관계의 비결입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로 새로워지며 여러분의 내면을 새롭게 가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교회에 나오면서 아내를 위해 커피를 내렸어요. 커피를 내려서 아침에 단 것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과자를 3개를 놓고 아내가 해놓은 계란 후라이 하나 하고 커피를 내려서 식탁에 두고 이거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내린 것보다 오늘 당신이 내린 커피가 유난히 맛있다고. 그 말을 들은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커피가 그 커피예요. 커피도 똑같아요. 내리는 기계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말해줌으로써 제 마음은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가요? 남편을 향한 말은 어떤가요? 아내를 향한 말은 어떤가요? 따뜻한가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믿음의 말들인가요? 사랑이 담긴 말들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몇 번의 정찬을 하셨나요? 정찬을 한 적은 있으신가요? 한 것은 언제쯤인가요? 내 아내만을 위하여, 내 남편만을 위하여 준비한 정찬. 그리고 그것에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당신이 없으면 나 못 산다고, 이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사실 건가요?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다고 헤어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시죠. 다짐하는 기도를 하고요. 이번 주간 아내와 남편이 한번 정찬을 준비해 보시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아내와 남편을 주시며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남겨지게 될 텐데, 주님,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 복된 가정, 아름다운 부부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주님이 신랑 되지 않으면 교회는 추악한 인간 집단이 되듯, 가정이 아내와 남편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그것이 지옥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통의 장소가 되는 것을 기억하건대, 그
짐이 자녀들에게도 전가됨을 기억할진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행복한 관계,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만 변하면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듯 놀라운 관계의 회복이 있고 변화가 시작됨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며 부흥을 경험케 하셔서 사는 맛이 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